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적한 외곽,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택 한 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우.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실과 바늘에 의지해 살아온 재봉사였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바늘기 하나 꿰기 힘겨웠고 굽은 허리는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사위는 이미 오래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세상에 남겨진 것은 이제 겨우 5살, 7살, 9살배기 어린 세 손주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몇 푼에 내 식구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 끼니를 챙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 이틀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 찬장에는 소금 한 줌과 들기름 몇 방울,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는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되어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막내 손주 민준이가 헬쑥한 얼굴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들며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영욱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함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첫째 윤나는 나이보다 철이 들어 묵묵히 참아냈지만 막내는 밤새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준호는 잠결에도 애타게 물만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고 영욱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른 새벽, 그녀는 거실 한편 작은 상 위에 모셔둔 성모 마리아 상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액자에 담긴 성모님의 온화한 모습은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굶고 아픈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 어린 것들만은 제발 도와주십시오. 눈물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퉁퉁 부은 손을 모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듣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은 집안의 온기를 모두 앗아갔고 아이들은 야른 담요 한 장에 몸을 말고 소파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설탕을 조금 탄 미지근한 물을 건네며 꿀물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서는 점점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해.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도 다니던 성모의 위로 본당 사무실도 모두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본당마저 주일 헌금이 줄어 전기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담요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었고 준호는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 윤나는 애써 동생들 앞에서 밝게 행동하려 했지만 눈 밑에는 이미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밥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영욱 할머니의 마음은 쇠망치로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굶주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할머니가 오늘은 꼭 무언가 구해올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은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리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욱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듯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무릎과 퉁퉁 부은 손가락이 비명을 질렀지만 기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정이 많기로 소문난 주인 김상배 씨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외상은 더는 어렵겠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괜히 귀찮게 해드려 미안해요. 무거운 발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할머니, 물이라도 한 병 들고 가세요. 이건 공짜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욱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기운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은? 윤나의 조용한 물음에 영욱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꼭 다를 거야. 내일은 성모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그녀 자신조차 확신 없는 그 말. 하지만 신앙이란 어쩌면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성모님 상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희를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만은,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만은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실의 작은 전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기도에 잠긴 듯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는 분명 하늘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고 축축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끙끙 앓은 탓에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헛구역질을 했고 윤나는 두통을 호소했으며 준호는 아예 눈조차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처음으로 보호시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지만 차라리 누군가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재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길일지 모른다는 처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조용하던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 하나 찾아올 리 없는 집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입니다. 영욱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흰 보자기로 덮인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박영욱 할머님 댁 맞지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욱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흰 보자기를 걷는 순간 영욱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꿈에서나 보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구운 식빵, 우유 2팩, 달걀 1판, 탐스러운 사과와 바나나, 햇살을 머금은 듯한 쌀, 토실토실한 생닭 1마리, 싱싱한 콩나물과 배추, 그리고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초콜릿과 사탕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영욱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바구니를 마주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님? 울지 마세요. 이건 하늘이 보내주신 응답일 뿐이에요. 그 여인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어 부엌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기력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비볐고 준호는 벌떡 일어나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야? 우리 진짜 밥 먹는 거야. 여인은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얘들아, 마음껏 먹어도 돼. 이건 너희를 위한 선물이란다. 그 순간 민준이가 다가와 영욱 할머니의 무릎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기도 응답인가 봐. 영욱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한 온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여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인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욱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닫고 영욱 할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지요? 네.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거실 한편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외치던 그 음성, 하늘에 모두 닿았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욱 할머니, 당신은 매일 저에게 기도했어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영욱 할머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기도 내용을, 여인은 살짝 웃으며 영욱 할머니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고요한 바람 같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제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할머님? 영욱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 같기도 했고 성당에서 늘 바라보던 어떤 얼굴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매일 부르던 그 이름이에요. 당신이 가장 간절한 순간마다 의지하던 바로 그 어머니. 여인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기 대신 따뜻한 기류가 온 집안을 감쌌고 창밖에서 햇살이 성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집에 온 것은 오직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욱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성모님, 정말이세요. 성모님은 조용히 무릎 꿇은 영욱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하늘에 닿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 아파도 꾹 참았던 그 마음, 저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우리 기도 들으신 분이래. 윤나의 속삭임에 아이들은 마치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의 배고픔은 이제 끝났단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거야. 영욱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은총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부족하고 성당도 자주 못 가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요. 성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은 너를 기억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너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란다. 성모님은 다시 식탁으로 가서 닭고기를 냄비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내 앞에 또 하나의 길이 열릴 거란다. 꽃길이라는 골목 끝에 있는 성모 침선방을 찾아가 보렴. 그곳 사장님인 이혜숙 씨가 요즘 자수 놓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 내 손은 다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야.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좋아질 거란다. 제 손이 바늘도 제대로 못 잡는데요. 내 손은 하느님의 선물로 다시 쓰이게 될 거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그 손은 이제 다른 이들도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단다. 잠시 후 성모님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면하는 하늘은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렴. 성모님은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고 영욱 할머니가 뒤따라 나가 바라본 골목엔 이미 그녀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이들은 따끈한 식빵과 우유, 삶은 달걀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성모님이 남긴 말을 떠올리며 꽃길에 성모 침선방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경 너머로 고개를 든 이혜숙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여기 와보라고 하셔서요. 성함이 혹시 박영우 님이신가요? 영욱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내가 꼭 도와드려야 할 분이 올 거라고요. 해숙 씨는 전통 자수가 들어가는 작업이라며 일거리를 내밀었습니다. 영욱 할머니가 두 손으로 천을 받는 순간 희미하게 떨리던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자수는 정성이 가득하다는 칭찬을 받으며 일거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생활은 서서히 안정되었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영욱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성모의 위로 본당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본당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지쳐가던 날들, 간절했던 기도, 그리고 성모님의 방문과 그 이후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성당 안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훌쩍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현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늘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날 이후 박영욱 할머니의 삶은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지쳐 보이는 한 젊은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영욱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따뜻한 국이 끓고 있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자신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근데요, 어떤 날은 하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박영욱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끝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밤이 되면 영욱 할머니는 거실에 성모님 상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닿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적한 외곽,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택 한 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우.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실과 바늘의 의지에 살아온 재봉사였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바늘기 하나 꿰기 힘겨웠고 굽은 허리는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사위는 이미 오래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세상에 남겨진 것은 이제 겨우 5살, 7살, 9살배기 어린 새 손주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몇 푼에 내 식구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 끼니를 챙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 이틀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 찬장에는 소금 한 줌과 들기름 몇 방울,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는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되어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막내 손주 민준이가 헬쑥한 얼굴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들며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영욱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함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첫째 윤나는 나이보다 철이 들어 묵묵히 참아냈지만 막내는 밤새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준호는 잠결에도 애타게 물만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고 영욱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른 새벽, 그녀는 거실 한편 작은 상 위에 모셔둔 성모 마리아 상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액자에 담긴 성모님의 온화한 모습은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굶고 아픈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 어린 것들만은 제발 도와주십시오. 눈물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퉁퉁 부은 손을 모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듣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은 집안의 온기를 모두 앗아갔고 아이들은 야른 담요 한 장에 몸을 말고 소파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설탕을 조금 탄 미지근한 물을 건네며 꿀물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서는 점점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해.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도 다니던 성모의 위로 본당 사무실도 모두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본당마저 주일 헌금이 줄어 전기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담요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었고 준호는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 윤나는 애써 동생들 앞에서 밝게 행동하려 했지만
눈 밑에는 이미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밥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영욱 할머니의 마음은 쇠망치로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굶주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할머니가 오늘은 꼭 무언가 구해올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은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리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욱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든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무릎과 퉁퉁 부은 손가락이 비명을 질렀지만 기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정이 많기로 소문난 주인 김상배 씨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외상은 더는 어렵겠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괜히 귀찮게 해드려 미안해요. 무거운 발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할머니, 물이라도 한 병 들고 가세요. 이건 공짜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욱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기운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은? 윤나의 조용한 물음에 영욱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꼭 다를 거야. 내일은 성모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그녀 자신조차 확신 없는 그 말. 하지만 신앙이란 어쩌면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성모님 상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희를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만은,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만은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실의 작은 전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기도에 잠긴 듯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는 분명 하늘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고 축축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끙끙 앓은 탓에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헛구역질을 했고 윤나는 두통을 호소했으며 준호는 아예 눈조차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처음으로 보호시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지만 차라리 누군가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재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길일지 모른다는 처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조용하던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 하나 찾아올 리 없는 집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입니다. 영욱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흰 보자기로 덮인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박영욱 할머님 댁 맞지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욱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흰 보자기를 걷는 순간 영욱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꿈에서나 보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구운 식빵, 우유 2팩, 달걀 1판, 탐스러운 사과와 바나나, 햇살을 머금은 듯한 쌀, 토실토실한 생닭 1마리, 싱싱한 콩나물과 배추, 그리고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초콜릿과 사탕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영욱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바구니를 마주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님? 울지 마세요. 이건 하늘이 보내주신 응답일 뿐이에요. 그 여인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어 부엌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기력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비볐고 준호는 벌떡 일어나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야? 우리 진짜 밥 먹는 거야. 여인은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얘들아, 마음껏 먹어도 돼. 이건 너희를 위한 선물이란다. 그 순간 민준이가 다가와 영욱 할머니의 무릎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기도 응답인가 봐. 영욱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한 온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여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인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욱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닫고 영욱 할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지요? 네.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거실 한편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외치던 그 음성, 하늘에 모두 닿았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욱 할머니, 당신은 매일 저에게 기도했어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영욱 할머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기도 내용을? 여인은 살짝 웃으며 영욱 할머니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고요한 바람 같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제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할머님? 영욱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 같기도 했고 성당에서 늘 바라보던 어떤 얼굴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매일 부르던 그 이름이에요.
당신이 가장 간절한 순간마다 의지하던 바로 그 어머니, 여인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기 대신 따뜻한 기류가 온 집안을 감쌌고 창밖에서 햇살이 성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집에 온 것은 오직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욱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성모님, 정말이세요. 성모님은 조용히 무릎 꿇은 영욱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하늘에 닿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 아파도 꾹 참았던 그 마음, 저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우리 기도 들으신 분이래. 윤나의 속삭임에 아이들은 마치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의 배고픔은 이제 끝났단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거야. 영욱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은총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부족하고 성당도 자주 못 가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요. 성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은 너를 기억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너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란다. 성모님은 다시 식탁으로 가서 닭고기를 냄비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내 앞에 또 하나의 길이 열릴 거란다. 꽃길이라는 골목 끝에 있는 성모 침선방을 찾아가 보렴. 그곳 사장님인 이해숙 씨가 요즘 자수 놓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 내 손은 다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야.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좋아질 거란다. 제 손이 바늘도 제대로 못 잡는데요. 내 손은 하느님의 선물로 다시 쓰이게 될 거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그 손은 이제 다른 이들도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단다. 잠시 후 성모님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면하는 하늘은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렴. 성모님은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고 영욱 할머니가 뒤따라 나가 바라본 골목엔 이미 그녀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이들은 따끈한 식빵과 우유, 삶은 달걀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성모님이 남긴 말을 떠올리며 꽃길에 성모 침선방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경 너머로 고개를 든 이해숙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여기 와보라고 하셔서요. 성함이 혹시 박영우 님이신가요? 영욱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내가 꼭 도와드려야 할 분이 올 거라고요. 혜숙 씨는 전통 자수가 들어가는 작업이라며 일거리를 내밀었습니다. 영욱 할머니가 두 손으로 천을 받는 순간 희미하게 떨리던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자수는 정성이 가득하다는 칭찬을 받으며 일거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생활은 서서히 안정되었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영욱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성모의 위로 본당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본당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지쳐가던 날들, 간절했던 기도, 그리고 성모님의 방문과 그 이후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성당 안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훌쩍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현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늘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날 이후 박영욱 할머니의 삶은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지쳐 보이는 한 젊은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영욱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따뜻한 국이 끓고 있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자신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근데요, 어떤 날은 하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박영욱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끝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밤이 되면 영욱 할머니는 거실에 성모님 상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닿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적한 외곽,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택 한 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욱.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실과 바늘의 의지에 살아온 재봉사였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바늘기 하나 꿰기 힘겨웠고 굽은 허리는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사위는 이미 오래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세상에 남겨진 것은 이제 겨우 5살, 7살, 9살배기 어린 세 손주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몇 푼에 내 식구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 끼니를 챙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 이틀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 찬장에는 소금 한 줌과 들기름 몇 방울,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는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되어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막내 손주 민준이가 헬쑥한 얼굴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들며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영욱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함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첫째 윤나는 나이보다 철이 들어 묵묵히 참아냈지만 막내는 밤새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준호는 잠결에도 애타게 물만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고 영욱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른 새벽, 그녀는 거실 한편 작은 상 위에 모셔둔 성모 마리아 상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액자에 담긴 성모님의 온화한 모습은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굶고 아픈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 어린 것들만은 제발 도와주십시오. 눈물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퉁퉁 부은 손을 모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듣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은 집안의 온기를 모두 앗아갔고 아이들은 야른 담요 한 장에 몸을 말고 소파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설탕을 조금 탄 미지근한 물을 건네며 꿀물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서는 점점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해.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도 다니던 성모의 위로 본당 사무실도 모두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본당마저 주일 헌금이 줄어 전기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담요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었고 준호는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 윤나는 애써 동생들 앞에서 밝게 행동하려 했지만 눈 밑에는 이미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밥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영욱 할머니의 마음은 쇠망치로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굶주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할머니가 오늘은 꼭 무언가 구해올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은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리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욱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듯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무릎과 퉁퉁 부은 손가락이 비명을 질렀지만 기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정이 많기로 소문난 주인 김상배 씨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외상은 더는 어렵겠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괜히 귀찮게 해드려 미안해요. 무거운 발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할머니 물이라도 한 병 들고 가세요. 이건 공짜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욱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기운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은? 윤나의 조용한 물음에 영욱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꼭 다를 거야. 내일은 성모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그녀 자신조차 확신 없는 그 말. 하지만 신앙이란 어쩌면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성모님 상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희를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만은,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만은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실의 작은 전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기도에 잠긴 듯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는 분명 하늘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고 축축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끙끙 앓은 탓에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헛구역질을 했고 윤나는 두통을 호소했으며 준호는 아예 눈조차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욱 할머니는 처음으로 보호시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지만 차라리 누군가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재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길일지 모른다는 처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조용하던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 하나 찾아올 리 없는 집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입니다. 영욱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흰 보자기로 덮인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박영욱 할머님 댁 맞지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욱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흰 보자기를 걷는 순간 영욱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꿈에서나 보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구운 식빵, 우유 2팩, 달걀 1판, 탐스러운 사과와 바나나, 햇살을 머금은 듯한 쌀, 토실토실한 생닭 1마리, 싱싱한 콩나물과 배추, 그리고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초콜릿과 사탕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